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하겠지만 오늘 1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시겠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도 이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귀로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회의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가 않는 거죠.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분통이 터지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시 오실 때 부활도 있고 변화도 있다는데 야,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니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이생에서 좀 행복하게 잘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부활이라는 게 그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영적인 부활이지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육신이야 그냥 썩어질 육신인데 좀 맘대로 살면 어떻겠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한테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이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했던 것이고 사실은 너희가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 안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만약에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냐면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전했대요.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앵무새처럼 들어가지고 다시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여기 먼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순서의 의미가 아니고 원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최상의 것, 첫 번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들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제일 핵심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어떤 건축물로 말하자면 이 진리가 그 건축물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내 생전 들어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해요. 비밀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에 이 진리가 없다면 그 비밀한 말씀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일 중요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이미 선판고대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 지금 사실은 가룟 유다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12년 선택수.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부활의 증거자 삼으셨잖아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명까지에게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다 언급해요.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인간한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왜 나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 볼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위대한 일 많이 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래요. 왜? 내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사역의 전도자, 이 사도이지만 사실은 본래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뭐 곳곳을 돌아다니죠. 예수 믿는다 그런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 사람들이 스데반 죽였잖아요. 돌을 던져 죽여요. 그 돌 던질 때 이 바울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돌 던지느라고 옷을 벗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곁에 가가지고 그 옷 누구 뺏어가지 않도록 그 옷 지켜주는 거예요. 옷 지켜주면서 너희들 잘한다. 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흥분했는지 아세요? 흥분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늘이 착 열리면서 야,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광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광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냥 그 얼굴 맞고 머리 맞고 가슴팍 맞고 얼마나 잔인해요. 바울은요, 그거 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데반 죽는 걸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맞을 준비를 해? 저런 미친 소리 하는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게 그냥 말뿐이에요?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 그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수고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가 이 사도가 되기 전 이 바울의 전 모습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달라졌나요? 성령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성령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하나님 행동으로 죄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 사명 맡기신 거 아니에요. 잘나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의인이라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학력 좋고 말 잘해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시는 일이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은혜가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얘기했느냐?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가 역사하지 못한다. 교만을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교회 세우는 그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을 전했었다. 그리고 본래 주님을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주님의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제발 믿으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너희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간곡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하니까 더 믿어지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부활을 외쳤더니 죽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부활 목격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전한다고 할 때 믿을만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만약에 너희들 말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3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뭐 썩어가지고 흔적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하는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귀신도 쫓아나잖아요. 야, 저 권세 있는 말씀, 저 귀한 말씀을 보라.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그런 귀하고 권세 있는 말씀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귀합니까? 15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이 사도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나 여러 증인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팔아 진리를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어 봐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걸머지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못 살아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해방되지 못하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눈 감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동안 잠잔다. 눈 감는 순간 나가 죽는다, 영원토록 죽는다, 이게 아니고 나 눈 감는 순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 수 있겠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사자에 잡혀 먹혀요. 십자가에 달려요. 창칼에 찔려요. 바다에 던지워요. 산채로 불에 태워요. 여러분, 다 뭐냐면 내세의 소망. 내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발버둥 치면서 그 믿음 지키려고 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좀 힘들고 어렵죠.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나에게 좀 피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면서 삽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 이런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이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 그 이후로도 많은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그 거짓말 아니냐고? 아니요. 이를 증명하듯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신약이야 예수님 이후에 시작이 됐으니까. 구약 성도.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혹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 혹은 고대 족장들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고대 족장들이었다. 혹은 구약시대 여러 위인들이었다. 이 중에 욥도 있었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혹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순교자들이었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구속사 공부, 특히 창세기 족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가인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셋. 아벨은 죽고 가인과 셋이 있는데, 가인 계열은 불경건한 계열, 셋 계열은 경건한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인 계열은 이 땅에서 못된 짓 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들, 셋 계열은 이 땅에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건과 불경건의 기준은 착한 일 했느냐 못된 일 했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하는 구약 성도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많이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옛날 원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다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난해절이에요, 난해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들도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시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란 전 인류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사람, 성령 안에서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볼 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근데 부활의 순서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1순위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원어 볼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나라를, 원어 볼 때 구속주로서 부여받았던 왕권과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대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언제요?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되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합니까?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것도 참 난해절이에요. 아주 난해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요,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금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세례를 왜 받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일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이 세례 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무릎을 쓰리요. 무릎 쓰리요. 여러분, 부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부활의 소망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40에 가만, 하나 가만매 39대죠? 5번을 무려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이 뭔지 아세요? 로마식 채찍이에요, 채찍. 그 끝에 납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품 속에서 살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삶을 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거 견디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명 아끼면서 사는 거지.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바울이 극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부활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 환난과 핍박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내 생명 내어놓고 일할 수 있겠느냐. 부활이 소망이 없었다면 내 생명을 아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을 것이다. 그냥 이 생명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떠는 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러고 사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이거 어떻게 될까봐. 어차피 가게 돼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독교 인생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목숨 내놓고 일한 사람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와? 사망 한번 나한테 쏴봐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32절, 33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 그저 먹고 마시자.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끝이라면 뭐하러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뭐하러 선하게 살아요. 막 살면 되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이 썩어질 몸뚱아리 아껴서 뭐하냐고 막 굴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경건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다시 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우리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너희들 부끄러워해. 세상 머리로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부끄러워해라. 창피할 줄 알아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예요.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공포, 믿음으로 통과한 그 자들이 먼저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경외함과 두려움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오늘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평강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충성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못된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저희들 거기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